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타인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뛰어난 업적과 행위를 높이 평가하여 받들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존경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존경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살 먹은 아이라도 80 먹은 노인보다 인격이나 성품이 훨씬 존경스러운 늙은 아이들, 애어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상대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로나 권사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올바른 직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초대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여러분 강철입니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단단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단단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과대평가할 때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요, 나를 또 과소평가할 때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인간성을 좀 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인간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어떤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 인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인지 아니면 뾰족한 칼날처럼 그렇게 자매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인격과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존경받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관계가 끼어지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나설 자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수를. 이 분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을 정죄하고요, 남을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맞는 행동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이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교회 와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덕하게 되는 거예요. 후덕하게. 넉넉한 사람이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벌써 5월달도 다 지나갔잖아요. 세월이 가면 여러분 뭡니까? 곧 죽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우리의 인생, 단조로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있으면 좀 퍼주고요, 나눠주고, 그래야지. 그냥 인색하게 그 돈 몇 푼씩 자꾸 침대 밑에다 쌓아놓으면 그거 누가 쓰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헌금 강의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그냥 있을 때 편히 쓰시고, 있을 때 실컷 쓰시고, 마음껏 쓰시고, 친구들 불러서 여기 꼬미 뭐 식당 그래봐야 뭐 17불밖에 더 하겠습니까? 좀 불러서 좀 먹이고, 예? 그래야지. 그거 감춰놓고 자식들 오면 조금씩 쑤셔주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 안 그래요? 있을 때 그냥 뭐 나는 없어서 못 쓴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 다 나라에서 다 베풀어 주는데 뭘 그걸 그렇게 아끼느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 힘써요. 있을 때 마음껏 쓰시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럴 때 좀 아멘을 좀 크게 해보죠.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나눠주고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남을 이해하고 남을 이렇게 포옹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내 주위에 여러분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고 외톨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와 같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 저 사람이 바로 선지자구나,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느냐?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저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대답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요,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로 사역을 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이런 것, 골목 이런 데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가 도망자로 40년을 살 때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낙타 털을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늘을 입을 삼아서 동굴 속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와 사명을 깨닫고 짧지만 굳게 살다 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사명에 충실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보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자라고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존경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존경받기 싫어요? 자식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물으면 어렵죠. 그럼 부모는 누구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죠. 선생님은 누구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요? 제자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는 존경받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기가 있었으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물 세례를. 그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번 해도 내가 정말
누구냐? 그것을 한 번도 끝나지 않아 5번이나 물어봅니다.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냐고 꼬치꼬치 깨물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대답 아닙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런 대답은 참으로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들 존경하던 그런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나 선자는 온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내가 바로 그 사람들과 말하기만 하면 그는 일약 대스타가 될 수도 있었던, 존경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토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것도 올바른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그런데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신앙의 양심이. 그러니까 판단하고 욕하고 뒤에서 딴지 걸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신앙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16 디모데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여에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없으면 마치 파선한 배와 같이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서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면서 이 내 양심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분명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예와 아니오를 할 줄 몰랐어요.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해가지고요, 끌려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을 못하고 그것을 만들어줬는데요. 몇 명이나 만들어줬다고 그랬어요? 16명을 만들어줬어요. R1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주권을 16명을 만들어줬는데 그 만들어주고도요, 욕은 욕대로 다 먹었습니다. 영주권 만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부려먹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주권 만들어준 사람 치고 나머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 오히려 영주권 안 만들어주고 한국 가서 사역하는 그 우리 사역자들은요, 목사님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갈 때 그래도 목사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고 전화 오고요, 지금도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영주권 만들어준 인간들은 다 도망갔어. 그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제가 예와 아니오를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존경을 못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겨우 목회가 뭔가 좀 알만할 때가 되니까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아, 예와 아니오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다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쯤 다 돼가지고.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게 항상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항상 손해보는 거. 다 베풀어주고 다 해주고 결국은 욕먹고, 이런 삶은 내가 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것은 예, 분명하지 않은 것은 노, 이것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오늘의 세례요한이어서 자신을 부정할 수 있기에 진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긍정이래요. 자기의 긍정. 이 말을 또 다시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던 이 세례요한이 이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나는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자 참비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를 자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설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모여든 물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파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막 세례를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고 요단강에 그냥 발을 디밀지만 그것은 나는 단지 도구에 사용될 뿐이다. 내 뒤에는 능력으로 오실 네가 있고 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네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했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주약으로 물든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세자요한과 같이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도 많이 모르면서 성경 아는 것처럼, 가진 것도 뭐 별로 없으면서 많이 있는 것처럼, 행복도 안 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자로 쓰임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할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 본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소리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소리가 되지 않냐고요? 본체가 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 조금 하면 뭐 이거 했다 그러고 저쯤 하면 저 했다 그러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장로 되려고 막 악을 쓰고요, 막 권사 되려고 악을 쓰고 그냥 있는 것처럼 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세례요한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만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이 세례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 삶을 살았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요네즈와 도마도 케첩으로 유명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하인즈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예요. 이 하인즈라고 하는 회사는 이 도마도 케첩하고 마요네즈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존 하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9년도 세상을 떠나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교회를 하나 멋있게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손들이요, 이 교회를 어디에 되냐면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이 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렇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은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의 그물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인즈 기념 예배당. 우리는 보통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뭐 아름다운 교회, 뭐 주님의 뭐 교회, 무슨 뭐 빛으로 오는 교회, 뭐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이 피츠버그 대학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을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봅니다. 목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인즈의 가족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이름만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름만 있는 교회, 명성만 있는 교회,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피츠버그 대학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에?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도구로서의만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그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분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나를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발이 깨끗해요? 저는 가끔가다 어떻게 급하면 신발 신고 막 집에 들어가면 이걸 배 터지게 얻어먹습니다. 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거실에 들어오냐고 우리 시어머니가 막 그래요. 근데 신발이 여러분 깨끗해요? 예? 신발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신발처럼. 여러분들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시지만 일주일만 2주일만 여러분 백힘 안 해보세요. 먼지가 이 신발에서 들어오는 그 먼지가 엄청나요. 여러분 집도 한 달 만에 한번 안 닦다가 한 달 한번 있다가 닦아보세요. 그 거실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요, 그 흙투성이. 근데 이 더러운 신발의 끈을 나는 풀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더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낮춰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냥 조금만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나는 교회를 별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겸손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막 목회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요,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앉혀볼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덕이 되어 볼까?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권사님들, 평균 나이가 한 70은 넘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섬기려고 애쓰고 뭔가 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이제 조금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목회를 행복한 목회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지우개가 필요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런 건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걸레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촛불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게.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우개가 필요하고, 왜 걸레가 필요하고, 왜 촛불이 필요한가? 하늘나라는 기름이 없어서 불을 안 떼나? 전기가 안 들어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우개는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우개가 필요한 것이고,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달아 없어지는 것이 걸레며, 세 번째는 어두운 것을 밝혀주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라지는 사람이 촛불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우지, 특징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전부 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지우개처럼 걸레처럼 촛불처럼 그렇게 그것을 높이고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유치원 소리처럼 자신의 목숨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주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부족할 것 없는 저를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할 뿐이에요. 감히 저의 어떤 영광이나 명예는 생각해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를 다할 때까지 저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도 겸손하게 우리 권사님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많으신 분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표를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안목,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자기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소천하셨을 때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